하나님 마지막 때 하시는 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이제 불러 모으실 적에는 이유가 있어서 불러 모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동서사방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왜 여기까지 불러 모으시는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한, 예수님의 성결하고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도, 마음도, 귀도, 입도 참 더러워졌죠 많이.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도 악한 생각, 또 입도 더러운 말, 또 우리의 마음도 악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입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가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세탁자, 그 설교도 좀 허다 말았네.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세탁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운 옷을 어디에다 갖다 줘요? 세탁소에 갖다 주면 깨끗이 돼서 뭐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그런 거 싹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세탁자의 밭에 들어가야 우리는 성결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탁소고 나는 세탁업자고, 그렇게 성경이 나눠졌죠. 그래서 성결하다. 역대하 2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역대하 2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너희는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면 성결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성결해야 될 대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대상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나오죠? 다 찾으세요. 그럼 역대하 29장 4절에서 5절 찾았으면 시작. 성결해야 할 대상이 좀 몇 가지가 나와요. 몇 종류가?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참 상당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우리는 잘 알지만 그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다고요? 그 아론은 어느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도가 돼야죠? 성결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성결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편 광장에 모아라. 그래서 이 동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동편. 그래서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찾아보면 해가 뜨는 곳. 동편에 서편에서 해가 떠요. 동편에서 해가 떠요. 동편에서 해가 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해를 찾아보면 해는 누구를 비우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비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인류 최초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그렇죠. 동방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방은 해 뜨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어디에 성도가 되자? 동방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보게 되면 문이 네 문이 나옵니다. 무슨 문일까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동문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가 이제 반모섬에서 본 건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보니까 문이 4개가 다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무리들이 다 틀리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동편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최고의 축복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동편 그리고 동방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동편이나 동방을 찾아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그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적에는 꼭 동방, 동편.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냥 아무데 모여서 선결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로 지금 모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편에 모으라. 동편에 모으라. 그래서 동방, 동편은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동방의 사람, 동편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이제는 성결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나 레위 지파들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다 없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원수마귀도 물러가고 원수마귀도 정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병도 치료받고 육적인 병도 치료받고. 그러니까 보세요.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자를 앓았는데 그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잖아. 벌써 백부장이 가니까 벌써 중풍병자가 백부장을 마중 나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내가 이제 부흥회 다닐 적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저녁마다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축복받고 또 말씀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할 적에 나 많이 달라졌어, 옛날에 비해서 나 많이 바꿔줬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바꿔준 게 얼마큼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단 하나 바꿔줬다면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 근데 내 생활은 전혀 바꿔준 것 같지 않아. 그런 성도는 그 몇 가지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이 강박하다, 마음이 단단하다, 이제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해가 가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내가 달려줘야 되겠다. 이해가 가요? 나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각오와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본인이 생각할 적엔 야, 많이 달라졌다, 많이 바꿔줬다, 많이 변화됐다. 이런 성도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게 성결함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다 바꿔지는 거야. 이게 성결이다. 이거 성결. 자꾸 못된 거는 자꾸 빠져나가. 그러니까 내 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는데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흙탕물이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흙탕물이 다 빠져버리고 맑은 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제일 첫째 들림 받는 조건이 뭐죠? 신부단장인데, 신부단장 하려면 뭐예요? 성결해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맞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변화됐나? 나는 지금 얼마나 바꿔지고 있나? 나는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같이, 그러니까 눈이 녹을 적에 한꺼번에 녹지 않죠. 예, 눈이 잔뜩 얼었다가 햇빛이 쬐니까 오늘 조금 녹고 내일 녹고 모레 녹고 자꾸 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 독한 마음, 이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눈 녹듯이 조금 이렇게 녹아져 가는 거지. 그걸 본인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해서 40-5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인데 왜 변화 안 되냐? 왜 달라지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죠. 제일 첫째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은혜만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내 속에 뭐가 남겠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녹아요. 아무리 단단한 쇳덩어리 같은 마음이라도 그 포항제철 속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떠한 미워하는 마음도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든가, 그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그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변화된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그런 성도는 참 불행한 성도야.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면 때를 벗겨야 되잖아. 그냥 목욕탕에 들어갔는데도 때가 안 벗겨져. 그럼 이제 그 특수 체질이죠. 여기 와서 안 깨지는 그 성도는 어떤 성도야? 뭐라고? 특별한 체질이야.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고, 그 3년 동안을 따르면서 죽은 자 살리는 기적, 그 3년 동안을 따르면서 벙어리가 마르고 기머거리가 듣고 앉은 베이가 펄떡펄떡 일어나 중풍병자가 어린애처럼 깨끗해지, 이것을 수백 건을 봤을 거라고요. 그랬던 가룟 유다가 요만큼도 변하지 않은 거 봐.
결론에 가서는 주님을 배신하고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 히브리 4장 12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막 그냥 스스로 하는 거야 그냥. 예? 미워하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막 잘라버리는 거지. 이게 말씀의 수술 아닙니까? 이걸 받으면은 우리는 성결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나는 안 달라질 수가 없죠. 너 달라지지 말라 해도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달라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생활 수십 년 했으면서도 변화 안 된 그러한 성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수술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했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그죠?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적엔 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뭐 또 교회 떠나고 뭐 하게 되면 또 작심삼일이 또 되는 거야. 이런 성도는 은혜 받기 힘들고 주님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때 예배 시간 때 나올 때마다 난 성결함을 받으러 간다. 나 신부단장 하러 간다. 나 죽으러 간다. 나 변화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결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금판에다가 뭐라고 썼나요? 그렇죠. 여호와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판에다가 금판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영적인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해야 돼. 사람에게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 패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아론에게 주셨죠. 자, 아론 어디에 항상 붙이고 다니게 하셨나요? 이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우리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 한 가지는 물을게요. 지금 이 패를 누가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누가 지금 썼어요? 자, 쓰기는 이제 모세가 썼는데 그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갖기는 누가 가졌어요? 바로 이걸 물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양은 누가 잡았어요? 양을 잡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런 거 피를 누구를 위해서 쓰셨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렇죠. 성결해. 여호와께 여러분들은 성결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 성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나는 성결한 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성결함을 우리는 꼭 받아야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지. 성결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주님 영접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 19장 14절을 보면 너는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옷을 빨더라. 그리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요거는 세상과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제 성결의 저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5절 다 찾으세요. 출애굽기 33장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뭘 띄워버려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푼다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제 시기, 미움, 질투, 이제 욕심, 불만, 불평 이런 걸 우리는 다 띄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장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죠. 이걸 다 띄워버려야 돼. 그리고 이걸 띄워버려야 우리는 성결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받지 말고 과연 지금 내가 어떤 단장품을 달고 있는가?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미워하는 거, 뭐 질투하는 거, 이걸 지금까지 달고 있는가? 이걸 한 번쯤 우리가 각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몸에 지금 있는 게 뭐냐? 내가 띄워버려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내 몸에 달려있는 단장품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빼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해요.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이걸 띄워버려야, 미움을 확 띄워버려야 사랑이 나가지. 교만의 단장품을 샥 띄워버려야 내가 낮아지지. 맞죠? 미움의 덩어리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나? 이해할 수가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죠. 단장품을 띄워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 모으셨느냐? 이 단장품을 띄워버려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결해지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우리도 아론이 받았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진짜 강조했잖아요. 그저 못 살아도 좋다, 돈이 없어도 좋다. 그리고 우리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살아가자. 아멘. 거짓말해서 돈 많이 벌고 남 속여서 잘 살아 본댔자 뭐 할 겁니까? 맞죠?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야. 진실하게. 하나님을 우리를 왜 모으셨는가?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다 내버려 두면 완전히 더럽혀지잖아. 그렇죠? 완전히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의 소속이 돼야 돼. 우리의 소속이 세상의 소속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볼 때, 자, 룻이라는 여인이 자,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여인이 소속이 이방인의 소속이었어. 모압의 소속이었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누구의 소속이 되나요? 보아스의 소속이 됩니다. 이제 이런 소속이 나오면 이제 영의 문제가 연결이 돼요. 이게 나오면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되고 교회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이제 경쟁인데 내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제일교회 같은 교회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디 또 몇 군데 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건 여러분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우리 한국에도 어딘가는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신부단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교회가 어딘가는 있는데, 내가 그랬죠. 들림 한다고 다 들림 받냐? 큰 착각하지 마라. 성경을 봐라. 마태복음 25장을 봐라. 열 처녀가 다 신랑 예수님 기다렸고, 그리고 신랑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5 처녀는 불합격 맞고 맞았다. 우리가 들림 한다고 다 들림하냐? 마태복음 25장 봐라. 안 됐지 않느냐? 왜? 준비가 안 됐다. 응? 근데 어떻게 우리가 들림 한다고 다 올라가느냐?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장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보았다 받았다 환상 계시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환상과 계시 가지고는 절대 은사 가지고는 나 변화 안 됩니다. 왜? 내가 은사자였기 때문에 안다고 그랬죠. 내가 고백했죠. 자, 머리에 손을 얹으면 입신 들어간다. 방은 터진다. 병든 자 낫다. 귀신도 물러간다.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바꿔지는 거야. 나는 안 바꿔져. 응?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거야. 은사하면서도 신경질 내갖고 교만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했다고 그랬잖아. 은사는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물러가는데 나는 안 달라진 거야. 나는 안 바꿔줬어. 이게 뭐냐 이거지. 나중에 내가 말씀의 은사를 바꿔보니 말씀의 역사와 은사와는 이렇게 차이가 지는구나. 그래서 은사라는 건 필요한데, 은사가 왜 필요하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 과학으로도 의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됐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다, 예수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필요한 것이 뭐냐? 은사다 이겁니다. 내가 은사자가 아니면 그런 걸 모르죠. 절대 은사가 좀 변화 안 됩니다. 그때뿐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죠? 식물인간 살려줬더니 그 1년을 안수하고 나면 이게 찐득찐득해요. 이게 나와요. 이게 손을 대면요 찐득찐득해요. 이게 내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고쳐놨더니 이게 그래 찔룩찔룩하면서 부동산에 가서 고스톱 치고 있는 거 보세요. 평생도록 나 고쳐만 주면 목사님 운전한다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한 2년 살았나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잠든 자 많다 그랬죠. 이것은 육신의 병든 자가 아니랍니다. 영적인 병든 자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야 돼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믿음이. 이 병을 고치면요 육신의 병 그냥 고쳐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을 먼저 고치죠. 그때뿐입니다. 그 성경에 나왔죠. 그때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큰 사람이 됐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아내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변화된 모습을 자식이,
그러면 이제 주위 형제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야, 많이 변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그놈의 성질 어디 갔지? 아니요, 그놈의 성질을 어디다 팔아먹었어? 다 어디 갔어? 그놈의 성질?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잘 들어. 여러분들 성결함을 우리 받아야 돼. 성결함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야.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너 뭐 그렇게 저녁마다 뭐 성경책 띄고 나가더만, 아이고 네 모습을 보니까 뭐 전혀, 아이고 내 교회 나가고 싶어도 야 네 꼴 보기 싫은데 안 나가겠다. 야 저녁마다 해만 떨어지면 뭐 어디 나가더만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볼 때 뭐 달라진 게 너 뭐 있냐?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주위 사람들에게. 그게 제일 첫째. 부모들은 자식한테 보여줘야 돼. 자식한테. 응? 남편 아내들은 자식한테, 아내와 남편은 자식한테, 응?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한테, 야 많이 변화됐구나. 이걸 인정을 받아야지. 인정받지 못하면 언제 성결함을 받고 언제 거듭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맞죠? 네, 보세요. 왜 우리 한국교회 이상하게 기독교야만 왜 성도 숫자가 왜 줄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걸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야 돼. 그래야 그들이 본이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을 세상에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겠어? 아니 한번 상상해봐. 그냥 세상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그저 뭐 그렇겠죠. 뭐 주일날 그저 대배수 그분이 나갔다가 응? 와가지고 자 교회 나가서 은혜만 되면 수요일도 나가고 은혜만 되면 금요일도 나갈 텐데 이거 뭐 나가 본댔자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자 수요일날 교회 안 가니까 저녁에 심심해. 금요일날 교회 안 가니까 심심해. 그러니까 어디 가? 그럼 어디 가냐고? 텔레비 봤지? 텔레비 보는 건 다행이다. 노래방 간다고. 노래방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런데 가서라도 시간 보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 더럽혀질까 봐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서 너 거기 있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돼.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려주신 거다 이겁니다. 모아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오히려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보면, 이 재림의 복음을 받고 보면 이 형제들하고 멀어질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꾸 이제 세상하고 멀어지죠. 세상에 가까운 친구하고 멀어지고 또 형제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형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거야. 왜? 그들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만 맞으면 돼. 같이 어디 갈 적에 같이 가고 노래방 갈 적에 같이 가고 한잔 올 적에 한잔 하고 그러면 비방거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하고 멀다 하는 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자꾸 멀어지니까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로워져. 만나는 사람이 없어. 친구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도 대화가 안 돼. 맞죠? 예. 저 사람은 만나기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어쩌고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히 그렇게 좀 뛰어나게 그 믿음 생활을 하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나의 도리어 나의 택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비방하고 세상이 너희를 욕을 하고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고 욕을 할 것이다. 응?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내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고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저 세상에 속한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인데, 그렇죠? 행복도 잠시, 즐기며 사는 것도 잠시, 맞죠? 다 잠시인데, 고대 왕실 높은 집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잠시인데, 맞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속한 자, 우리 한국에 교회가 적으냐? 신학 박사 없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없냐?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성도들이 숫자가 자꾸 이렇게 감소가 되느냐? 세상에 속한 교회가 너무 많아.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참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참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빼내 주셔서 참 동평광장에 참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속했던 세상에 살았던 우리들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참 이 길 가게 하신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끌어 주셨으면 그냥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죽은 교회 내가 볼 적에는 글쎄요, 어딘가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면요 있고 말고요. 그런데 내가 본 한국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보다 죽은 교회 많습니다. 오직 교회 부흥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교회 부흥, 목사님의 사상이 오직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 영적인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 가지고 예배 때 와서 자리만 채워주면 그걸로 만점이에요.
그런 데서 무슨 신앙이 자라고 그런 데서 무슨 영적인 성장이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영적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막 올리는 건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영적 성도들을 영적 성장시킵니까? 안 되죠. 참, 그래서 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을 보면, 히브리 11장 7절, 노아는 믿음으로 무엇을?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또 말씀을 드렸지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돼.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에 잡혀. 다시, 세상에 속한 자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예, 돈에 아주 인색해. 잘 이해가 가요? 돈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보세요. 아간이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서 전리품이 있었죠. 백성들은 두고 전쟁터에서 노획한 것도 너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 몇 개 가져왔죠?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그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주는데 자기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까지 거절해버려. 그럼 모세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근데 돈 좋아했던 아간이나 그 가룟 유다 같은 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세상에 속한 자야. 이해가 가요? 다 세상에 속했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하면은 이제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자꾸 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가깝고 주님하고 가깝고 예배하고 자꾸 가까워지면 자꾸 가까운 사람, 세상에 가까운 사람하고도 자꾸 멀어져요. 형제지간에도 멀어지는데, 그리고 만나면 대화가 안 될 게, 진지한 대화가 안 가죠. 그냥 좀 우린 그래 만나면 이상하게 서먹서먹해요. 이렇게 만나긴 만나서 대화는 하는데 이렇게 서먹서먹해. 뭐 이렇게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질 않아. 그냥 물과 기름이 돌듯이 그렇게 돌더라고요. 그럼 모든 형제가 다 그러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돈 좋아하는 사람. 그건 아주 정이 안 가요. 그런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으신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우리를 안 빼주셨으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안 빼주셨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도차 여러분들과 강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들림자들만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들림자나 순교자나 부활자나 말씀의 축복은 동일하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들림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들림의 성도들만 말씀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대 때에 우리 주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들림 받지 못하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영적인 축복만큼은 들림자나 부활자나 순교자나 동일하다는 거, 이게 나는 참 너무너무 좋아요. 맞죠? 이게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말씀 들은 거 다 무효야. 무효라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이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 구원하신 주